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이전엔 터키라고 했죠. 튀르키예 지역을 말합니다. 튀르키예를 지나서 북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막으셨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한밤중에 바울에게 꿈을 꾸듯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지금의 유럽인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발걸음을 멈추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닫힌 문인 아시아 대신에 열린 문인 마게도냐로 건너간 바울과 일행은 지금의 그리스와 이탈리아 지역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 초에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매년 3월이면 저희 침례교단 해외 선교부의 이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제주도에서 이사회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특별한 마음 없이 그냥 총회라서 저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잘 돌아다녀 보질 않아가지고 어딜 가서 이렇게 재밌게 놀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주도라고 해서 좋은 관광지인데 관광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사역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제주도에 갔습니다. 근데 첫날 공항에서 바로 이 제주에 있는 극동방송국을 다 같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 바로 옆에 대전 극동방송국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주도까지 와서 이 극동방송국을 가는 게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 같이 이동하는 것이라서 이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주 극동방송국은 1973년에 처음 개국을 해서 지금까지 5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AM 주파수를 이용해서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에 복음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한다는 일념으로 광고 방송도 일체하지 않고 24시간 계속해서 말씀과 찬양, 이 복음만 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극동방송국 건물 뒤편에 이제 그 제주에 있는 극동방송 건물 뒤편으로 가보니까 큰 부지 위에 여러 개의 높은 안테나 탑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끝에 있는 이 안테나가 이 시간별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로 이제 방송을 송출하게 됩니다. 특별히 북한은 성도들이 몰래 방송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새벽 2시부터 한밤중에 방송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은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를 맞춰서 이 제주 극동방송국의 방송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북한 땅에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에서 들은 그 말씀과 찬송을 직접 손으로 기록하거나 암송해서 다른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눈다고 합니다. 제주 극동방송국에 가면 그런 북한의 성도들과 중국의 성도들이 보낸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기쁨과 이 극동방송국에 대한 감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북한 성도들이 라디오를 통해 복음방송을 듣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놔서 우리가 직접 보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보통 헌금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성도들은 생명금이라고 합니다. 생명과 같은 헌금을 편지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제주 극동방송국에 보내온 겁니다. 그런 내용을 보다 보면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고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북한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제주 극동방송국은 지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묵묵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주에 있는 중국인 안디옥 교회를 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조선족인 장효샘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제주도는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귤 농장뿐만 아니라 해녀 일도 이제는 중국인들이 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는 이 장유세 목사님이 본인 집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중국인들을 데리고 함께 사셨는데 그 인원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사람들을 돌보다 지쳐서 몸의 반이 마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상황을 광주에 있는 성림 침례교회 목사님이 듣고는 찾아가서 이 목사님을 한의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 부지를 사서 그곳 위에 교회 건물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 밤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이 중국인들과 그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꿈은 현재 교회 옆에 작은 수양관을 지어서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일주일씩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무비자라서 중국 정부의 의심 없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제주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중국 본토에서 모이는 것보다 제주도에서 모이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안전합니다. 이렇게 제주 극동방송국과 또 안디옥 중국인 교회를 보면서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습니다.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모두 추방을 당했고 북한과의 문도 모두 닫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북한과 중국과 열방을 향한 열린 문을 허락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제 마음 가운데 북한 선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한과 북한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 기도도 좋지만 뭔가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고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진 한 교회는 DMZ 비무장지대 안에 북한촌이라는 마을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그곳에 집을 짓고 또 거기에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북한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으면서 참 감사한 일이고 또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도와 함께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북한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이 저에게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주도에 있는 극동방송국과 중국인 교회를 보게 하신 겁니다. 이전에는 제주도라고 하면 단지 아름다운 관광지이고 대한민국 안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이후로 제 눈에 제주도가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북한과 중국의 닫힌 문 대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린 문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이 더 든든히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제주도를 북한과 중국 그리고 열방을 위한 열린 문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내 선교팀을 보내고 이제 올해 블레싱 제주를
제주로 이제 제주를 축복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제주도를 향해 주목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게 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추방돼서 대만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중국인을 위한 신학교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 중국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이 대만으로는 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대만에 있던 중국 신학교가 제주도로 옮겨왔습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 분들, 한족 목회자죠.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신학교를 그곳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북한과 중국과 열방을 향한 영적인 전초 기지로 제주도를 준비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주 전에 중국의 연변에 있는 조선족 교회들을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연변에 있는 조선족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북한의 함경북도에서 살다가 전쟁과 같은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국 연변으로 이주하신 분들과 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은 함경북도의 사투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 진실자매 반주하는 우리 청년국의 진실자매 어머니도 그 연변의 조선족으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조선족인데 중국 한족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제가 만났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 없습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분이 지금 화가 나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몇 번 들어보니까 옛날에 사랑의 불시착인가 그 드라마에서 봤던 북한 사람들 사투리인 거예요. 일 없습니다. 이 말은 괜찮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북한 말을 연변에 가서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꾸 들으니까 정감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일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선족 교회 목사님들이 모두 동일하게 저에게 이제 부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족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섬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연변에 있는 조선족 교회 목사님들이 모두 북한 말을 쓰시고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북한이 문을 굳게 걸어 잠궈서 갈 수 없지만 언제든지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처음 조선족 교회를 담임하는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처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목사님들이 그분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북한의 문이 열리면 그곳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목회자로 사모로 세워지고 준비된 겁니다.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북한이 열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 함경북도에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문화와 사투리를 쓴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와 단절이 되고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이 조선족 교회를 집중적으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너무 지쳐 있는 겁니다. 뭔가 충전이 되어야 힘을 낼 수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다 떠나고 중국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니까 외부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고립되어서 그렇게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들이 다시 힘을 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재충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것이 다시 제주였습니다. 연변에 있는 조선족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이 제주에 오셔서 일주일간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게 하는 겁니다. 낮에 목사님들은 목회에 필요한 설교나 성경 해석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그 시간에 사모님들은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시 힘을 내서 목회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중국을 살리는 길이고 결국은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싱 제주라는 이름 대신에 블레싱 한반도라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블레싱 제주를 축복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제주 땅에서 북한과 중국과 열방을 품는 블레싱 한반도를 그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지 저는 잘 모릅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제주 땅에 제주 늘사랑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거나 선교센터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중국의 목사님들을 부르고 사모님을 불러서 마음껏 쉬게 하고 그분들을 재충전시켜서 다시 북한 선교를 준비하도록 그 열정을 회복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중국에서 온 그 노동자들,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지, 언제 그 일을 이루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블레싱 제주에서 블레싱 한반도에 놀라운 비전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이 올해 마치고 제주도로 내년에 가시는데 사실 제주도로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는 이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셔서 제주 땅에 하나님이 기초를 쌓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음성을 듣고 함께 그 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